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대제사장적 기도라는 별명이 붙은 그런 본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대제사장적 기도라는 별명이죠. 이 기도에 대해서는 믿음의 선배들의 간증이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저 유명한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라는 사람이 이 본문과 관련해서 했던 간증을 하나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존 낙스,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자인데요. 이분은 메리 여왕으로부터 그런 칭호를 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낙스는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영국의 모든 군대보다 나는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두렵다라는 그런 말을 들었던 사람이 바로 존 낙스입니다. 존 낙스가 왜 그렇게 메리 여왕에게 두려움의 존재로 세워지게 되었는가? 존 낙스는 메리 여왕이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으로 그 영국의 스코틀랜드와 영국의 모든 그런 어떤 믿음의 기반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의도하는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굉장한 도전을 했던 것이죠. 메리 여왕이 로만 카톨릭으로 이 영국의 모든 특별히 스코틀랜드를 바꾸려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메리 여왕에게 무릎을 꿇을 수도 없고 인사를 할 수도 없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는 강력한 그런 주장을 했던 것이죠. 사실 메리 여왕이 그때 누구를 잉태하고 있었느냐? 제임스 국왕을 잉태하고 있었습니다. 이 제임스 국왕은 그야말로 영국과 이제 나중에 태어나게 되면 영국과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를 전부 통합하는 통합왕이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리의 입지가 굉장히 강력했고 굉장히 힘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 낙스는 어떻게 한 겁니까? 메리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도전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나는 그것을 용서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다. 계속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존 낙스가 이런 이야기 할 때 그에게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부담감 때문에 자기가 그런 일을 하고 나갔습니다마는 지속적인 두려움에 떨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도 누굽니까? 전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왕에게 그렇게 대적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고, 또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의 아들은 그야말로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통합 왕국의 왕이 될 사람이었으니 더욱더 그 권자가 견고하다고 생각할 때에 낙스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의 이런 운동을 이렇게 하다가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존 낙스가 읽었던 것이 뭡니까? 바로 이 대제사장적 기도 요한복음 17장이라는 것입니다. 존 낙스는 두려움이 생기고 힘이 들 때마다 이 말씀을 열심히 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어 끝까지 개혁운동을 진행했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그렇게 힘을 얻게 되었는가? 주님께서 죽음을 앞에 두고도 의연하게 이 기도를 하셨다. 내가 죽음을 두려워해서 되겠는가? 라는 그런 도전이 존 낙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자기가 두려움에 휩싸일 때마다 그야말로 새 힘을 얻게 되었고, 주님이 목숨을 바치고 목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셨다면 나도 그 길을 따라감이 마땅하다, 이렇게 하면서 그야말로 용기를 가지고 했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마침내 스코틀랜드는 그야말로 이 메리의 그런 영향권으로부터 자유로운 신앙을 갖게 되는 그런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승리했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존 낙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오늘 본문으로부터 굉장히 큰 힘을 받았던 이 내용, 바로 이 대제사장적 기도. 이 대제사장적 기도는 특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그 특징을 한번 살피면서 은혜를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대제사장적 기도의 특징은 먼저 중보기도였다라는 겁니다. 중보기도. 대제사장적 기도의 특징은 먼저 뭐였다? 중보기도. 여러분,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이 맡는 사역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기도를 대제사장적 기도라는 별명을 붙인 이유가 이 기도가 중보기도였기 때문에 그래요. 중보기도. 그런데 중보기도를 누가 한 겁니까? 사람이 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고 바로 하나님의 본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중보기도예요. 그래서 이게 참 특별한 겁니다. 중보기도인 뿐만 아니라 그 중보기도를 누가 했다? 예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다른 중보기도와는 다른, 사람이 하는 중보기도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큰 힘이 될 터인데, 그것을 사람은 아닌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기도를 하신 것이기 때문에 더 아주 특별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와 함께 종교개혁을 같이 수행을 했던 필립 멜랑히톤이라고도 합니다. 멜랑히톤이라는 사람은 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제까지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린 이 기도만큼 거룩하고 고상한 기도는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적 기도가 가장 거룩하고 고상한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고상의 근본이신 우리 주 예수님이 기도했기 때문에 고상한 것이고, 가장 고상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뭡니까? 중보 기도이기 때문에 고상하다는 겁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전적으로 타인을 위한 기도였다, 다른 존재를 위한 기도였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였다. 이런 점에서 우리 주 예수께서 기도하셨고, 그것도 중보 기도, 다시 말해서 타인을 위한 기도였다는 이 점에서 필립 멜랑톤은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기도 가운데 가장 고상한 기도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중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히브리서를 따라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중에도 당신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을 위하여 중보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중보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 25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전에도 제자들과 당신을 따르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중보하셨다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해도 우리가 얼마나 큰 위로를 얻습니까? 그런데 다른 누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는 이 사실 말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답답한 일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때로는 두려움이 있는 일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그야말로 존 낙스가 그랬던 것처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또 필립 멜랑톤이 들여다보았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계신다 라는 그 사실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얻을 수 있어야 하고 새 힘을 얻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이 취해야 할 자세다라는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적 기도는 큰 특징 하나가 뭐였습니까? 중보기도였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또 다른 특징을 하나 더 살펴본다면 대제사장적 기도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유언적인 기도였다는 특징입니다. 그죠? 유언적인 기도. 오늘 본문 1절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루를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때가 이르렀사오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때가 이르렀다는 걸까요? 이제 주님께서 뭐라고 계십니까? 십자가에 이제 올라가실 때가 됐다는 겁니다.
실제로 요 기도를 한 이후에 이게 지금 뭡니까? 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의 시간 아닙니까? 요 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다가 대제사장이 보낸 권속들에 의해서 체포가 되고 그날 저녁에 밤새도록 고난을 받으시고 그 다음날 뭐가 되는 겁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입니다.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 말씀은 뭐예요? 이제 죽음이 임박했다는 겁니다. 죽음이 임박해서 드린 기도였기 때문에 이 기도는 어떤 기도다? 유언적인 기도다라는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유언적인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뭐 다른 거하고 다른 것이 있겠느냐?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유언은 뭡니까? 그 사람의 존재,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귀한 시간에 하는 것이 바로 유언 아니겠습니까? 내게 너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라 라고 했을 때 너의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한마디를 해라, 바로 그것과 똑같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지금 수많은 기도를 하셨습니다마는 제일 마지막에 유언적으로 하신 이 대사장적 기도가 바로 무엇입니까? 그동안 했던 모든 기도 중에서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엑기스를 모아서 핵심을 기도했다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제사장적 기도를,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왜입니까? 유언적인 기도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그야말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가장 잘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신 기도가 바로 대제사장적 기도요, 그것이 바로 유언적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어떤 기도를 하셨는가, 그거 잠시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대제사장적 기도를 통해서 이제 기도를 하셨는데 어떤 기도를 하셨는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1절을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게 바로 제일 먼저 드린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시는 기도에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뭡니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이다,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건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 분 아니십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신 것은 우리에게 모델이 되신 겁니다. 너희도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가장 중요하게 남길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뭐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아주 특별한 그런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뭐냐 하면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데 아들을 영화롭게 만들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대체 아들을 영화롭게 한다? 이게 뭔가? 여러분, 지금 이 기도 이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아들로 영화롭게 하사 그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하면 영화롭게 얻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순종을 했으니까, 철저하게 순종을 했으니까 영화롭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라고 기도를 했더니 주님께서 그를 어디다 보내는 거예요? 십자가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좀 특이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영광을 얻는다, 우리가 영화롭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보통 뭐라고 생각합니까? 뭔가 잘 풀리고 잘 되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죠? 잘 되는 것만 생각해요. 잘 풀리는 것만 생각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상하게 주님께서는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이래 놓고 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는데 아들을 어디다 보내는 거예요? 십자가로 보내는 거예요. 이야, 이럴 수가. 이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아주 오래전 영화를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아실 것입니다. 짠다르크라는 그 영화 말입니다.
거기 보니까 나중에 나에게 평안을 주시오 그러면서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니까 그에게 평화를 주겠다고 응답으로 온 것이 무엇입니까? 화형에 처하는 것이었어요. 잔다르크라는 영화가 그런 것 아니에요. 밀라 요보비치라는 사람이 잔다르크라는 그런 저걸로 나와가지고 거기 하는데, 자기가 감옥에 갇혀서 온갖 모함을 받고 그야말로 프랑스를 위해서 그렇게 일을 했는데 마녀로 몰려가지고 말입니다, 이제 다 죽게 된 겁니다. 얼마나 많은 신문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제 나를 평안히 쉬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그에게 다음날 내려진 게 뭡니까? 화형이에요. 화형. 우리가 생각하면 이상해요. 이게 뭔가. 저도 그 영화를 볼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평안히 쉬게 해달라는데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화형을 내린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들을 가만히 보면 사람의 생각과 참 이렇게 같지 않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바로 이게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뭡니까? 아들을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했더니 아들을 어디다 보낸 거예요? 십자가로 보낸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까? 굉장한 걸 도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면 고난이라도 희생이라도 다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합니까? 성공을 하고 잘 되고 잘 풀립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일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고 뭔 일을 하다가 굉장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까? 그것도 여전히 내가 영화롭게 되는 길인 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일하는데 나에게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게 뭐냐? 이건 영광을 위한 일이 아니지 않냐? 나에게는 부끄러움이 있고 수치지 않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내 죄 때문에 그렇게 나쁜 게 되고 내가 내 죄 때문에 벌을 받고 고생을 한다면 그건 수치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합니까? 이건 오히려 수치가 아니라 그게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날 이제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메시지를 전할 때 이 말씀을 하겠습니다만은, 사도행전에 보면 바로 그런 내용이 너무나 잘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전해서 막 그렇게 하다가 그야말로 공회에 붙잡혀가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두들겨 패고 그렇게 해가지고 고통 잔뜩 받고 나가면서 뭐 하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나갔다는 거예요. 왜 기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이제 비로소 되었구나, 내가 주님께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았구나 라고 하면서 그 고통을 오히려 기뻐하면서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사람한테 감당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할 거예요. 그죠?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이들의 관점이 변한 것이죠.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뭡니까? 마지막 기도 제목, 마지막까지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뭐여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때로는 나에게 죽음과 같은 그런 어려움이나 고통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나에게 손해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도 바로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영화롭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겁니다. 쉽지 않은 이 자세, 우리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셨고 초대교회의 믿음의 사도들이 보여주었던 바로 그 내용이고, 오고는 모든 세대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주었던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에는 나의 기쁨이 되는 평탄한 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나에게 힘이 들고 나에게 괴롭고 나를 곤고하게 만드는 그 모든 일조차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라면 내가 영화롭게 되고 영광스럽게 되는 일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대제사장적 기도가 특별하게 우리에게 도전해주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대제사장적 기도는 유언적인 것이었는데 정말 가장 중요한 걸로 뭘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나님께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 영광은 때로는 나의 고통을 수반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나의 수치가 아니요 오히려 영화로움이고 오히려 값비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에 기뻐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것이 대제사장적 기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일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를 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를 위하여 기도했습니까? 제자들에게 복음을 듣고 믿게 된 자들을 위하여 또 기도를 합니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 17장 전체에 걸쳐서 나타나는 것인데요. 제가 오늘 봉독한 9절 말씀을 한번 다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읽지는 않았지만 20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기도를 하셨고 그 다음엔 뭐예요? 12제자들과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를 하는 겁니다. 주님의 머릿속에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과 그야말로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밖에는 없습니다. 그 기도만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참 주님께서 이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마지막으로 기도해라 라고 했더니 무슨 기도를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내가 십자가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께 영광, 그게 주님의 기도였어요.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는 모든 믿음의 제자들, 그게 주님의 기도였던 거예요.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주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희망과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오늘 우리를 위하여 그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12제자들과 오늘 우리에 해당하는 그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무슨 기도를 하셨는가? 요한복음 17장을 쭉 훑어보면 제자들을 위해서는 악에서 보호해달라, 거룩하게 구별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자를 딱 뜯어보면 한 가지입니다. 제자들도 그렇고 12제자들도 그렇고 또 그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된 모든 자들도 그렇고 하나 되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 되게 해달라.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1절에 보면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야말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그 하나가 되심 같이 이 제자들 12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21절에는 뭡니까? 이것은 그들, 그 12제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느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똑같이 12제자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모든 제자들이 똑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아버지가 아들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아들이 성령 안에, 성령이 아들 안에, 성부가 성령 안에, 그 다음에 성령이 성부 안에, 코레이시스, 섞여 있는 거예요. 섞여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구분이 안 돼요. 곧 아버지의 생각이 아들의 생각이고 아들의 생각이 성령의 생각이고, 이게 바로 뭡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를 뭘로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 되게 하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능하겠습니까? 모두가 다 사람이 다릅니다. 그런데 제 생각이나 여러분 생각이나 똑같이 해달라는 거예요. 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100명이면 100명 다 똑같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사람마다 환경이 다르고 모든 게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모든 제자들을 그렇게 해주실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 하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교회에서는 날마다 그런 이야기 참 많이 합니다. 말씀 많이 읽으세요.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고 왜 기도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생각대로 살면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서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가 돼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가 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기도하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하나가 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분열이 생깁니까? 말씀대로 안 하고 사는 겁니다.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곳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곳과 말씀 보지 않는 곳은 항상 분열과 다툼밖에 없어요. 왜요? 다 자기들 생각이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다 뭘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주의 백성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말은 뭐예요?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건 뭐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 사도들뿐만 아니라 사도들을 통하여 나를 믿게 된 모든 내 제자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기도를 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라.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하기에 주저하지 말고 쉬지 말라. 바로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 저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 대제사장적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도전하시고 하나님께 중보의 간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개인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하나 됨의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서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기도하는 자로 살려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장 기본된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그야말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였던 내용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께서는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셨습니다. 대제사장적 기도는 다른 기도가 아니라 중보기도라는 아름다운 기도인데 그것도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신 기도입니다. 친히 하신 그 중보기도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제일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나에게 피해가 있고 내게 손해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하여 사는 것, 또 그렇게 살게 힘을 달라고 한 것,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모든 제자들이 하나가 되는 것. 다시 말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들이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것이 바로 그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